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판 위에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막바지의 열매들이 영물도록 명하시고 이틀만 더 남녘의 날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근 포도송이가 더 완숙하도록 이끄시어 마지막 단맛을 더하게 주십시오라는 이 시가 바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지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그 고향역 들판이 그리워지기도 하지요. 어느 시인은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하면서 이 가을은 하루에 한 1년의 모든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가을의 모든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또한 모든 열매와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을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께만 감사하는 10월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행복은 정결해야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Give thanks.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속에서도 give thanks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러한 그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의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그 축복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그러한 그 율법학자들이 모든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부전과 해설을 집대성한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치 않고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제19회 그 아시안 게임이 바로 중국 항저우에서 지금이 거의 한 중간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요 일본을 제치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금메달도 얼마나 많이 획득을 했는지 수영 종목에서만 22개를 획득을 했어요. 모든 종목마다 뭐 50m 금메달, 100m에서도 금메달, 200m에서도 금메달,
400m, 800m에서도 금메달. 할렐루야. 그러므로 수영 종목은 효자 종목으로 벌써 금메달을 다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그 선수단이 벌써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바로 멀지 않아 이제 중국도 제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에 암병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에 코로나도 물러가고 감기도 물러가고, 또한 감사할 때 모든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자문 권사님, 할렐루야, 추석 때 맛있는 송편하고 맛있는 과일 맛있게 잡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봉래 성도님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가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며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중세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 한다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그러므로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그 마르틴 루터도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 선수들이 게임했을 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시상대 위에 섰잖아요. 북한 선수들은 동메달인가 은메달을 이렇게 차지했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중국 하늘의 항저우 위에 스타디움에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 북한 선수들도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포옹해서 사진도 촬영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지니까는 억울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아니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애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지도 않아요. 이 북한 사람들은 뭐든지 불만이요. 뭐든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도 하고 연평도를 도발하고 천안함을 폭파시키고 서해 교전 때 유명한 한국과 일본 그 월드컵 경기대회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니까는 북한 놈들이 서해 교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그 군함을 막 폭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북한의 공산주의는 감사가 없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고 지옥에도 감사가 없지만 천국 가면 감사 할렐루야. 감사 내 맘에 할렐루야. 감사 내 맘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번에 추석 시즌에 교회를 확장 공사하고 이제 더 그냥 인테리어 한 100여만 원 이상 투자해가지고 이제 강례상도 더 넓혀졌잖아요. 그렇죠? 시스템도 더 달라지고 텔레비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스위스의 의사이며 사상가였던 칼 힐트는 감사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9년 역사 가운데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예수 믿으면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혼 골수가 회복되어지니까 10년 이상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70년 일반 사람들이 70세 산다면 교회 다닌 사람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만 성도가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은 중추절 추석이 되어지면
산소를 찾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마귀가 받는 것이고 조상신은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저 이방인의 신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오국백과 물이 있게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축복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병든 가정이나 사회, 나라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은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성가대장이었어요. 성가대장,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성가대장이 팡팡 울리고 팍 찬양하면 근심걱정이 다 물러가잖아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잖아요. 그러므로 아삽은 레위 후손으로서 바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송될 때에 그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장이 바로 아삽이었던 거예요. 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감사 예배에 대하여 교훈한 것이 바로 시편 50편 14절 15절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게 축복을 받고 각종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노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눈먼 것을 갖다 바치고 말라게서 병든 것을 갖다 막 바치는 거예요. 나는 천천수양과 만만 기름에 이미 배가 불렀느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자,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뭐로 제사 드렸죠?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러나 가인은 뭐로 제사 드렸죠? 농사,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 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제물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 할렐루야.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받길 원하시지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구속사의 핵심 말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 같이 한번 따라. 가죽옷.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 바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 제사를 드렸지요. 번제, 또 화목제,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속죄죄,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죄예요. 양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바로 속죄제요, 화목제요,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이나 여러 가지 인간에게 해를 끼쳐 범과한 사람이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이러한 모든 제사를 구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5가지 제사를 레위기서 23장에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자, 그러나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린 피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요, 소제.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가인은 소제, 곡물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속에는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가 속해 있죠.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그 왕의 어인을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방을 붙였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할렐루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역대하 29장 31절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시편 9편 1절 감사하고 수금과 악기로 찬양하며 시편 33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35편 18절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고대 로마의 희극 작가인 플라우투스도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돌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원한만이 남아있어서 추석 명절만 다가오면 재산 싸움, 돈 싸움 때문에 분란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적재한 인생이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전주 예수병원에 있었던 일인데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6년 동안 뒷바라지해준 어느 그 부인이 있었어요. 자,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러 조깅을 하다가 그만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4살 난 딸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6년 동안 남편을 병원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몸을 뒤집어 눕혀주고 또한 닦아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지저귀를 갈아주며 6년 동안 욕창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부인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 다음에 링겔을 맞고 그렇게 하면서 6년 동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남편이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러한 그 조강지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번 이혼하고 딴 살림 차리는 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은 6년 동안 남편을 뒤집어주고 마사지해주고 닦아주고 지저귀도 갈아주면서 똥 오줌 받아내면서 열심히 남편을 잘 돌봐줬습니다. 의사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일이 없어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늘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하며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카세트를 틀어주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가까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병원 신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말하였은 물이 단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을 막 해주고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한 광선을 바라십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대사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교하는데 부인이 아멘 아멘 하는데 남편도 입을 벌리면서 드디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6년 동안 말하지 못한 남편이 아멘으로 목사님 설교 신방훈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또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부인도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복음화 되어지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50편 14절 15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시편 50편 14절 소원은 히브리 말로 네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속하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도 17살에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군에 가도 늘 끄림칙한 거예요. 5년 동안. 저 마산 창원 기계공단에서 군 특례 받는데 거기서 뭐 미사일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그러는데 17살에 내가 주의 종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과 회식을 하고 또한 음식을 먹고 등산을 가고 지리산을 가고 덕유산을 가고 막 그래 친구들과 막 놀고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월급이 잘 나왔어요.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서 살으니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어떠한 일이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냐면 이제 사원 회사 버스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다가 앞에 있는 트럭이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어요. 급정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버스가 앞에 있는 트럭이 급정거하니까 이걸 피하려고 저 인도로 확 틀어가지고 맨 뒤에 앉아있던 제가 넘어져가지고 차 안에서 바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한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용산에 있는 국군병원에 가서 막 진단도 받고 어떻게 하면 그냥 한 3년 만에 제대하려고 그런데 근육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추 요추 이거 압박골절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보험금 산재보험을 타요 안 타요? 그때 15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돈 되는 걸 타가지고 부모님이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소를 잘 아끼고 키웠어요. 그래서 송아지 사라고 150만 원 보내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막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1983년도인가 저 거제도 미랄기도원에 남선교회하고 청년회가 이제 1월 1일 날 산지도를 갔어요. 거제도 미랄기도원으로. 근데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경책이 딱 보이는데 그 성경책에 동그라미가 딱 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길부터 막 야간 신학도 하고 저 대구에 있는 예? 그 영남신학교 거기도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약간 그 산속에 있는 그 영남신학교.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부산신학교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마산 문창교회 지금은 제비산에 크게 잘 졌지만은 그 김기현 목사님이 이제 고향에 올라가서 정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한 후에 그때 나이가 제가 26이에요. 26살에 학력고사를 치러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7살에 부흥회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날 축복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내 테러 히브리말로 즉 하나님과 약속하다. 즉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고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갚으라는 것은 샬람 하나님 앞에 보상하다 배상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샬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쓰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또 쓰셔야 되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한 사람 11조를 바치면은 가정을 다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성수하면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되고 또한 11조의 물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위기와 고난을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성공과 축복을 바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팥죽한 것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별미를 갖다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에삽 쪽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루스 베델 땅에 머무르면서 돌을 베게 하며 잠을 잡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하면서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 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의 꼭대기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때 야곱이 세 가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을 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할렐루야. 또한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다 지키시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성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또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 미국이 400년 동안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이란 나라를 개척한 오늘날 청교도 신앙의 전통에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는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아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 추수감사절이 바로 11월 넷째 주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추석과 같은 절기.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지키고 그날을 국경일로 삼은 이 미국이란 나라는 바로 하나님 성경에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 성경을 기초로 세운 나라,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란 나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경제대국, 군사대국, 선교 강국으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소원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손이 번창해. 사무엘상 1장 26절. 지혜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열왕기상 3장 4절. 또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시편 15편, 그 다음에 기업을 얻고 시편 61편 5절,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지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제물로 축복을 해주셔요. 미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요. 미국은요, 뭐든지 도와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6.25 때 수백억을 원조해줬잖아요. 밀가루도 도와주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모든 우유, 밀가루를 많이 미국에서 원조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월남 참전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공업 육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에 제철 공장을 세우고, 또한 대우 조선소, 울산의 현대조선소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키부츠, 모샤브,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도입을 해가지고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그 가나안 농문학교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요, 또한 성경에 기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가나안 농문학교에 도착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이요, 무려 15분이나 30분 동안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비서실장은 5분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15분 내지 30분 동안 축복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시겠다. 같이 한번 따라서, 환난 날에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므로 환난은 뭐냐, 히브리 말로 짜라. 바로 이 말은 대적으로 인하여 질병, 죽음, 가난, 재앙이 닥쳤을 때에 너희는 짜라.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부르라. 카라. 같이 한번 따라. 카라. 부르라 이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말 뜻이에요. 그러므로 홍해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출애굽기 2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갈이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하갈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나이다. 방성대국하며 하갈이 누구의 처예요? 네? 하갈이 누구의 처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처잖아요. 그렇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처잖아요. 네. 본부인은 사라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라가 드디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부인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고 첩인 하갈에서 아들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그 하갈을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이제 가죽 부대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물이 떨어지자 방성대국하며 하갈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의 자손들도 크게 하셨어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하갈,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알라신을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라도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호멧, 그러나 이슬람교는 코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물론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서 세우셨도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혀요?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갇혀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그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지를 일으켜서 옥문이 열려지게 해요. 그때 그 간수장이 자기 전에 죽으려고 했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므로 바울과 신라가 역경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투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모세도 환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다윗 왕도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겼어요. 요나도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해주셔서 니네성에 가서 복음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50편 15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병낫기를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가다 보니까 막 눈에 고름이 났고 막 손톱이 뭉그러진 코도 뭉그러진 거. 저 소록도에 나병 환자 한번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행복한 거예요. 복 받았어요. 김봉래 집사님도 복 받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요 눈썹이 다 코도 뭉그러지고 손도 다 뭉그러져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요. 6.25 동란 때 손양호 목사님은
저 소록도 나병 환자 150명 그들을 데리고 목회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신이 죽인 그 사람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이름을 손재선으로 이름을 고쳐주고 성도 손재선으로 바꿔가지고 신학대학을 보내서 전도사로 만드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신사참배도 끝까지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 제가 이번 여름에 저 지리산 아카데미 거기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거기 탐방간 곳이 바로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10가지 감사. 하나님, 한 명도 순교당한 것 감사한데 2명의 아들 순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에 유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공산당을 그 원수를 갚기도 정말 억울하지요. 군사재판에 사형당할 수 있는 그 공산당 여수순천 반란 때 그 반란군을 손양원 목사님은 죽이지 마시오. 그들을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오늘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 저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바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종교에서 송문화된 거기 그 도에 보면 영국 국교의 신앙 고백서인데 제 1장 1조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to God be the glory.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의 강령은 뭐냐?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라투라.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친히 통독하기도 했습니다.